여러분, 한 세대를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손으로 꼽을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함에 걸맞지 않는 자녀들을 통하여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고, 그리고 뒤가 그렇게 좋지 않게 말로가 마무리되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을 우리가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서적을 통해서 그렇게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도 그런 한 부분, 오늘은 핵심적으로 7장 15절부터 8장 3절을 중심으로 사무엘의 가정을 놓고 그렇게 오늘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마음에 드는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대단한 영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구약에 몇몇 되지 않는 아주 강력한, 아주 모범적인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정에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렇게 좋은 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녀들은 그의 사역과 견줄 만큼, 그리고 그의 사역을 더 돋보이게 만들 만큼 그렇게 좋은 아들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는, 아버지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아버지의 이름을 먹칠하는 그런 아들들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두 아들의 이름이 오늘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아마 사무엘이 두 아들의 이름을 짓는 걸 보면 사무엘의 신앙을 어느 정도,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기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엘이란 뜻이 여호와는 그의 하나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하나님. 아마 첫째 장자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 되기를 간절히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름은, 사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아비야라는 뜻은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아마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모시고 평생 동안 이 자녀들이 살아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와는 전혀 다르게 자녀들이 그렇게 아주 중요한 브엘셰바, 이스라엘 나라의 최남단의 최고의 중요한 도성입니다. 거기에 사서로 세워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일이 사무엘의 가정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사무엘의 가정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극복하고 우리가 열정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다 우리 자녀들, 후손들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넘겨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좀 한번 세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좀 더 많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오늘 7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십니다. 사무엘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침공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지는 그런 강력한 영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존재하는 것, 그가 이 땅 가운데 목숨을 가지고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블레셋이 감히 침공할 수 없는 대단한 두려움을 주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 이것이 뭐죠? 영적인 지배력이라 그런.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면 괜시리 막 영이 눌릴 때가 있습니다. 괜시리 가까이 가면 한없이 자기가 작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만나보셨나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일종의 영적인 지배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대단한 영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블레셋 나라 자체가 한 나라가 침공할 수 없을 정도로 막는 그런 강력한 방파제 역할을 하는 그런 대단한 영적인 파워와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의 자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뒤에 보면 14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들 사이에 뭐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가는 곳곳마다 평화가 만들어집니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는 곳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어느 곳에 역사하는지를 여러분 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갈 때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져 있는 지역이 뭐냐면 그것이 실로였습니다. 실로의 뜻이 뭐죠? 그게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 속에 하나님이 뭐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보좌를 털더란 것이.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도 뜻이 뭐죠? 하나님의 평화, 평화의 도성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이제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이 평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뭐가 지킨다고요? 평화가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에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화평은 사랑과 희락, 그 뒤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이 평화가 잃어버리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밖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 흘러가는 통로가 일종의 뭐죠? 그게 바로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서신서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이 부활하고 나타나셔서 바람 불어 가시면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평안이 여러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서 있을 때마다 뭐가 되느냐?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를 만들어내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분의 자식이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100% 완벽하게 담아내는 하나님의 걸출한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완벽하게 담아내는 통로의 자식이었다는 것이죠. 점점 뭔가 돼가죠. 그리고 라마나옅, 여러분 19장에 보면 라마나옅에 다윗이 도망갑니다. 그때 사울이 전령들을 보냅니다. 3번씩이나 전령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사울 자신이 갑니다. 그런데 라마나옅, 나옅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거주, 장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마라는 마을에, 라마의 고향인데, 라마 다소빔, 라마가 사무엘 고향인데 그 가운데 사무엘이 거주하고 있던 그 장소가 라마나옅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의 집이 있는 곳. 그런데 그 집이 나옅이란 것은 선지자 무리가 살고 있는 선지 학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보면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선지 학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지자의 무리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정확한 예언을 하고, 영적인 임파테이션, 영적인 전의를 받고, 그리고 전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영적인 것들을 이렇게 풀어내는 그런 전투 기지였습니다. 거기에 이 자녀들이 자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자기 그 자녀들이 살고 있던 그 지역 자체가, 그 집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 성령이 가득 듣고 있는 그런 탁월한 영적인 임재가 있는 그런 처소였습니다. 그런 처소에서 자랐던 두 아들이란 것이죠. 그런 아들이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런 뭔가 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무리가 많이 있는, 그래서 그 영적인 강력한 기운이 전령들이 라마나옅 딱 지방에 딱 들어가니까 뭐가 임해버리죠? 예언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덮어서 막 예언하게 되고, 한 번도 예언해보지 못한 그들이 그 지역에 딱 들어가는 순간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예언의 영이 터져버리는, 그리고 3번이나 전령들이 똑같이, 그리고 다윗도 갔는데, 사울도 갔는데 사울에게도 영이 이렇게 덮었다는 것이,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 듣고 있는 그 지역에서 어린 시절 그리고 성장기를 보냈던 아들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들들이 뇌물을 받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15절부터 보면 16절에 보십시오.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매 해마다 이 사무엘이 한 지역에 가만히 있지 않고 베델 그리고 길갈 그리고 미스바 라마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이런 지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순회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아주 헌신적으로 가르쳤던 그런 아주 진실하고 순종적인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앞에서 딱 요약하면 한마디로 딱 요약할 수 있는 그것이 뭐냐? 흠잡을 데가 없는 완벽한 사역자들. 흠잡을 데가 없는 가장 완벽한 이상적인 사역자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그것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무엘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냐? 오늘 2절에 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의 아들들이 먼저 1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서로 삼았으니. 여러분 언제 사무엘이 직임을 일을 떠맡겼습니까? 젊었을 때 그가 한참 활동할 전성기 때 떠맡긴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기력이 거의 다 될 늙었을 때 일을 떠맡겼다는 것이. 이것이 오늘 문제를 풀어나가는 아주 중요한 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늙었을 때 비로소 사사들을 임명해서 자기 자녀들을 사사로 임명해서 일을 떠맡겼다는 것이.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자기 아버지와는 전혀 다르게 행동했고요. 그리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느니라. 이는 사무엘의 가정에 대하여 성경에 소개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내가 누구인지, 언제 결혼했는지, 그리고 자녀를 언제 몇 살 때 낳았는지, 그리고 전혀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단지 딱 하나, 사무엘의 두 아들만 이렇게 사무엘의 가정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이 알고 싶어서 한 번씩 제가 설교하기 전에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 현장으로 한번 데려가 주십시오. 현장으로. 저는 그것이 가능하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는 장면들 이런 많이 보셨죠. 그것처럼 이 사무엘이 일어났던 그 현장으로 한번 데려가 주십시오. 늘 이제 설교 준비하기 전에 이런 기도를 제가 합니다. 한 번도 들어주신 일은 없지만 그래 좀 자세히 이렇게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요 기록된 것 외에는. 자, 그러면 사무엘은 이런 아들이었는데 보십시오. 그럼 왜 실패했는지, 사무엘이 무엇을 놓쳤는지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가장 이상적인 그런 사역자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굉장히 깊이 있는 기도를 하는 깊이 있는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깊은 헌신을 하는, 그냥 얄푸리한 그렇게 적당히 이렇게 하나 떼우는 정도의 헌신을, 깊은 헌신을 하는 깊은 헌신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깊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얇은 순종 말고 온전한 순종이라 할 수 있겠죠. 깊고 온전한 순종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는 굉장히 청렴한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에 깨끗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이 몇 가지 놓친 것이 있는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사무엘에게 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엘리의 가정에서 어린 시절 아버지로서의 모델을 보아야 되는데, 그 모델로, 그러니까 의식을 가지고 이제 가정이 어떤 것인지, 아버지가 어떤 것인지 모델을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우리는 유년 시절에 그 아버지에 대한 모델을 보고 배웁니다. 제가 장가 가서 보니까 어느새 저희 아버지가 하는 행동들을 제가 5년 중에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굉장히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희 아버지가 하는,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 이름 욕 듣게 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 참 죄송합니다. 이 설교는 절대로 어디 나가면 안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버럭버럭 화를 잘 내요. 무슨, 그러니까 식사를 잘하다 어머니가 무슨 얘기를 하면, 아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그러면 안 되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런 얘기도 아닌데, 그냥 점점이,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래 하면 됐겠는데. 아이, 그게 안 되지, 그게. 왜 그런 거 하려고 그래요? 막 버럭버럭 화를 내. 아무것도 아닌데. 기창 나가셨나요? 그것이 제가 성장기 과정 가운데,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불효자입니다. 성장기 과정 가운데 있네. 자랄 때 제가 참 그게 싫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싫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가 가서 이 아내와 같이 살다 보니까 갑자기 아무런 일도 안 있는데 목소리를 높이고 막 그렇게 열을 받아가지고 막 얘기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언뜻 놀랄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 제가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뭐였죠? 모델이었죠. 그것이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막 할 때가 많이. 지금은 제가 아직까지는 조금 있지만 거의 잘 안 합니다. 거의 잘 안 하는데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처음에 비하면 거의 뭐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자랄 때 그가 보았던 아버지의 모습은 누구였냐면 엘리였습니다. 엘리. 그러니까 어린 시절 아버지에 대한 모델, 아버지에 대한 것들이 세워질 그 시점에 사무엘이 보았던 아버지는 엘가냐가 아니었고 누구였죠? 엘리였습니다. 뚱뚱하게 비대했다고 그러죠. 뚱뚱하게 성전 앞에 의자를 하고 이렇게 떡 앉아있고 늘 느려서 눈의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영적으로 둔에 빠져있고, 그리고 자녀들이 수많은 나쁜 일을 하는데도 너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런 나쁜 얘기 들으면 내가 쪽팔리지 않느냐, 이런 자녀를 진짜 권면하고 징계하는 그런 정확하게 기준을 세워주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나약하고 비겁하고 자기 이름 욕 듣는 것에 대하여 언짢을 표현하는 그런 좋은 아버지의 모델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성장하면서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무엇을 하는지, 아버지로서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좋은 모델을 사무엘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역자로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가정의 아버지로서는 뭘 해야 될지 배운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의 가정을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만들었던 근본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모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좋은 모델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진짜 그럴싸하고 좋은 모델이 되는 그런 가정에 대한 모델링, 그러니까 거기에 대하여 벤처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모델로 삼고 아름답고 좋은 가정 만들어 가려고 여러분 스스로 가정에 대하여 노력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좋은 모델 하나를 제시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잘 보셔야 하고요. 자, 그러면 이것이 가장 큰 약점이었고, 두 번째는 오늘 보면 3절에 보십시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뭘 따르지 않았다고요? 자기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이것이 뭐냐? 비전 공유가 안 된 것입니다. 자기의 자녀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고 자기에게 심어주셨던 꿈에 대하여 뭐 하지 않았다고요? 같이 공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을 언제 시켰죠? 늙어서 어릴 때부터 그의 자녀들 세련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좋은 많은 제자들이 있고 라마 나요시라는 좋은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영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탁월한 해안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과 그렇게 깊이 있는 만남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던 많은 영적인 유산, 영적인 믿음의 유산, 영적인 많은 재원들을 그의 자녀들과 풍성하게 공유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래서 자기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죠? 철저하게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그것을 자녀들과 뭐 하지 못했다고요? 공유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실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세대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제자를 삼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 제자 삼아야 됩니다. 옆집 사람 말고요, 여러분의 이웃집 사람 말고 먼 곳에 나가 제자 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먼저 여러분의 제자로 삼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영적인 권위와 권세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가정 속에 다 공급해 놨습니다. 복종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다 제도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철저하게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뭐라고요? 스승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상을 같이 나누고 삶을 나누는 것을, 그것을 제자라고 그러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에 대하여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아버지로서는 그렇게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가 가지고 있는 꿈에 대하여 세세하게 나눠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사무엘이 자녀를 가르치는 방법이 탁월했다면 하나님이 후 세대를 위하여 귀감으로 삼으려고 사무엘의 이 과정들을 다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하나의 언급도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눈여겨볼 만한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역자 외에는 그렇게 눈여겨볼 만한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그가 자기의 자녀들과 같이 공유하지 못했어요. 꿈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열정. 그래서 여러분이 열정을 쏟고 있는 그 장소에 여러분 자녀들 많이 불러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 분야에 대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에도 막 가르쳐 줘야 합니다. 상세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여러분은 가르쳐 줘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만 하나님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방법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 그런 것을 세세하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여러분 세세하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성령의 부분에 대하여 열려있는 것이 굉장한 장점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니고 여러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이야기라면 다 이단시합니다. 뭐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는다고? 이단이에요, 이단. 제가 그런 얘기 했다가 얼마나 혼이 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뭐 지금도 얘기해. 성경이 다 종결로 끝났는데 뭘 하나님이 지금 얘기해요? 이렇게 말하는 교회들만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에 비해서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모릅니다. 많이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합니다. 성경에 여러분의 삶에 대하여 얘기합니까? 안 합니다. 제가 비단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잔 레이크가 지은 하나님의 장군 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앞에 서두에 보면 재미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예언을 하나 드러났어요. 한 번은 레이크가 차를 딱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자기 속에 음성으로 레이크 빨리 중앙선을 침범해서 다른 선으로 가, 이렇게 갑자기 그의 영으로 하나님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레이크 물어서, 하나님 중앙선입니다. 교통신호 지켜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교통신호 나는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빨리 가, 빨리 이거 움직여, 빨리 가. 성령께서 계속 시키니까 중앙선을 침범해서 갔습니다. 바로 그때 저쪽에서 졸음 운전하는 화물 트럭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예전에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삶들 가운데 얘기해주는 그 세밀한 성령의 음성을 그가 듣지 못했다면 그 자리에서 적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군 일기라는 얇지만 아주 걸쳐난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이 안 나왔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는지를 세밀하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실제적으로 가르쳐 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뒤에 가서 다시 조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어떻게 공급해 주는지에 대하여 세밀하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과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하여 자녀들을 데려다니면서 실제 현장 가운데 보여주면서 세밀한 교육을 이렇게 시켜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며 이렇게 먹고 마시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죠. 왜 가족 가운데 동고동락하는지 압니까? 제자 삼으라고. 이게 가장 완벽한 제자입니다. 이게 가장 멋들어진 제자라는 것이. 그게 사무엘은 뭘 했냐? 실패한 것입니다. 비전 공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두 번째로 너무 바빴습니다. 해마다 여러분 지역을 순회하면서 뭘 했죠? 순회 사역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안 데리고 다녔는지 안 데리고 다녔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래 하나님 한번 보여주면 딱 걸출하게 얘기하긴 도저히 그게 대해 제가 말을 못하겠는데 하여튼 바빴습니다. 바빠서 어떻게 했죠? 자기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역하는 현장을 아마 세밀하게 보여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사들이 되었지만 아버지는 늙었지요. 이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없지요. 그런데 현장 가운데 그들이 나갔지만 이렇게 교육받은, 훈육받은 것이 없어서 제대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자녀들을 실제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바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뭘 같이 하지 못했냐면 시간을 같이 해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현대 우리 아이들이 너무 바쁩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그래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붙잡고 이야기할 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너무 바쁩니다. 새벽부터 오면 자녀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쉬는 시간이 주일밖에 없는데 교회도 너무 바빠서 가정 가운데 자녀들을 제자로 삼고 믿음으로 훈육하고 양육하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우리는 가정에 대한 많은 시간적인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가운데 여러분이 자녀들 위하여 특별히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육과 섬김은 시간의 비례만큼 이렇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이 도우슨이 지었던 위대한 유산이라는 조그마한 책자가 있습니다. 아이들 자녀 양육을 위한 위대한 유산. 조이 도우슨의 책에 보면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놨습니다. 저더슨 코널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경 교사고요. 그리고 작가인 이 코널에 대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강령 가운데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 코널 이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딸이 한 명이 있대. 딸이 한 명인데 네가 언제든지 시간 가리지 말고 언제든지 전화해라. 내가 언제든지 전화를 받을 것이고 언제든지 응답할 것이다. 그렇게 자기 딸이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딸이 아버지가 진짜 그렇게 하는지 시험해보기 위해서 아주 곤란한 때 하나를 선택했대. 그게 언제냐? 예배 때라는 거죠. 설교하기 전에. 그래서 강대상 가운데 직통 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고 소수의 사역자들만 알고 있는 그 강대상 옆에 있는 직통 전화를 가르쳐 주었답니다. 그래서 전화해라. 그래서 언제 했냐? 예배 시간에 했습니다. 아주 좀 싸가지 없는 것이 예배 시간에 그래요. 아버지 곤란하게. 하여튼 예배 시간에 설교하기 전에 설교 때가 아니라 이렇게 아버지가 너무 난처하지 않는 그 시간에 전화를 딱 했대. 아버지가 받더란 것이. 받아서 근데 아버지가 딱 받으니까 진짜 연결되네 하고
아가 놀래가지고 끊더라는 거지. 이것이 뭐죠? 자녀에게 철저하게 시간을 내어주셔야 합니다. 그때 이런 자녀가 건강하고 아주 생명 있게 자랍니다. 여러분 현대 부모님들 보면 돈만 공급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학원 갈 돈 공급해 주고 뭐 아들이 필요한 거 mp3나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물건만 사주면 다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그리고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래서 TV 재밌는 거 보고 있으면 야 조용히 봐라, 지금 이거 다 듣고, 아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지금 중요한 때다. TV에 딱 꽂고 새끼들이 옆에서 말 굴고 하면 막 이렇게 절로 가라 발로 차버리고 이러면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TV 연속극보다 못한 전절에 이렇게 밖에 평겨쳐버려요. 그래서는 교육이 안 되죠. 여러분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잘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실패했던 것들이 자녀들과 뭘 가지지 못했죠? 너무 바쁜 사역 스케줄 때문에 많은 시간들을 공감하며 같이 이렇게 나누지 못한 것이, 그때 뭘 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잠잘 때든지 나갈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부지런히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것처럼 가르쳐. 그 가르침, 자기가 엘리에게 가르침을 받지 못했고, 그리고 엘리가 자기 자녀들이 하는 것도 보지 못했고, 그래서 자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인생만 이렇게 보내버리고 늙은 맞게 사역을 맡겼지만 또 맡겼지만 이런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그 자녀들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을 통하여 왕을 구하게 되어지는 그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것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때로서 끝나면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 때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주의 복음이 계속적으로 연결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키워내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뭘 가르쳐야 된다고요? 우선순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가 정말 중요한지 그 중요한 것에 그들의 일생을 투자할 수 있도록 여러분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가장 먼저 보여줘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살아가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적용하고 어떻게 말씀과 살아가는지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적용하고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런 것을 세밀하게 여러분이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런 자녀들은 여러분 돈이 없어도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그 사람의 자녀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말씀과 더불어 철저하게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말씀과 같이 철저하게 그들의 인생을 경주할 수 있는 그것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가르쳐야 할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뭐 하는 건요? 기도하는 것. 여러분 TV 같은 거 보면 여러분 세계의 여러 가지 일들, 한국의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영이 사건 같은 거 보면 여러분 뭐 하십니까? 저 자식은 완전히 능지처참을 하든지 공개 처형을 하든지 해서 죽여야 한다. 이렇게 화가 분노가 일어나십니까? 이렇게 어떤 아이들의 인격이 존중되어지지 못하고 작은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한국 나라의 문화, 그리고 그런 어떤 영적인 잘못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저씨들, 이런 영적인 잘못되어진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같이 중보기 되어줘야 이 나라를 놓고 그런 사건들을 놓고, 그래서 세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과 기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스크랩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적어서 아이들에게 세계를 품을 수 있도록 이런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그런 기도 제목을 같이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직장 구하고 단순하게 좋은 가정 꾸려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런 어떤 기본적인 이런 단계, 이런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대학 들어가서
뭐 하겠다 이런 거 말고 좀 더 폭넓게 전 세계를 보고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을 보고 그것이 자기의 일인 줄 알고 그것이 자기의 사역 일인 줄 알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고 이렇게 간구하게 하고 부르짖게 하고 거기에 대하여 중보하게 하고 하면서 그의 기도의 역량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일들은 어떻게 맡기냐? 그렇게 기도한 사람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이도후서에 자기 아들 진과 종과 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두 아들의 이름인데 그 어릴 때부터 6살과 4살 때부터 그런 기도를 막 시켜왔대요. 시켜오니까 결국 걔들이 기도했던 대로 세계에 나가서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전 세계를 무대로 해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되더란 것이죠. 하나의 나라에 이렇게 김의 지역에만 국한되지는 그런 거 말고요. 전 세계를 그의 필두로 삼아 사역하는 그런 폭넓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더란 것이죠. 그래서 기도도 크게 해야 합니다. 꿈도 더 크게 꿈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전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지도 쫙 펴놓고 봐라 이게 너희들의 밭이다. 이 김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너희들의 밭이다. 열방을 구하라.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리니. 하나님께서 열방을 구해라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열방을 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 품고 있는 그 마음에 맞춰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열방을 꿈꾸고 전 세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강력한 건설자, 프론티어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어릴 때부터 꿈을 심어주는 여러분들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잔 레이커에 대한 얘기를 좀 들었지만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여러 책들을 보면 조이도우슨을 한 번 더 제가 인용하면 이분들은 그 어디 휴가 갈 때 모든 사소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쉽게 선택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휴가 가기 위해서 이렇게 일정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휴가 일정에 대하여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하여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이들의 자녀들도 사춘기 때 너희들 어디 휴가 가냐 막 물어볼 때도 대답을 안 하시더라는 것이죠. 휴가가 그 임박했을 때 주일 예배 딱 마치고 나오는데 주님이 빨리 어느 장소에 전화해라는 속의 음성을 주시더란 것이죠. 그래서 그 음성이 자기가 들을 때는 얼토당토 안 하는 하나의 응답이더란 것이죠. 왜 그러냐면 뉴질랜드에 가면 좋은 휴양지는 3개월 전에 미리 이렇게 동이 다 납니다. 예약이 다 잡힙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했냐? 하나님 해안이 보이고 큰 나무가 있고 가장 넓은 곳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하면서 사모함으로 기도해 놨는데 바로 하나님이 임박해서 3개월 전에 예약해야 되는데 바로 얼마 남지 않은 그때 기도하라고 계속 전화해라고 음성을 주시니까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응답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쫙 나눕니다. 자녀들이 쫙 나누고 자녀들이 차 안에서 환호성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휴가 간다고. 그래서 전화를 딱 하니까 어디죠? 네, 그 캠핑 자리 예약하려고 하는데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몇 개월 전에 예약해야 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하는데 끊지 말고 좀만 기다리라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설득해서 잡고 있는데 이렇게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 사모님이 갑자기 다급한 소리로 이렇게 갑자기 취소된 것이 하나 있다고. 그래서 갑자기 취소되지 그 자리에 가보니까 자기들이 기도했던 것보다 더 좋은 자리를 하나님이 주시더란 것이. 이것이 뭐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금전적이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자녀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자녀들 딱 나누고 봐라 우리 집에 당장 100만 원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데 꼭 필요하다. 엄마 아빠 능력이 하나도 없다. 언제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니도 기도해야 된다. 우리 가족이니까. 그래서 같이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들어올 때 아이들이 뭘 경험하죠? 아,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이렇게 세밀하게 실제적으로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대소서가 있으면 아들은 몰라도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나누고 그것을 기도로 올려드리면 그것은 절호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려움, 위기, 대단한 환란이 찾아올 때 그것을 놓고 같이 조그마한 아이들일지라도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알아가고 실제적인 하나님을 그들이 그 현장 속에서 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전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삭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담과 나무는 있는데 아버지,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누가 준비해놨죠? 하나님이 준비해놓았지. 그런 것을 이삭이 실제적인 아버지가 믿는 그 아브라함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장 실수입니다. 이것이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공유하는 것이요, 신앙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계하는, 공부하는 기계로 만들면 안 됩니다. 신앙으로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주는, 대리 만족을 주는 그런 꿈의 대타나, 그리고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니란 것이죠. 그들이 여러분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이 나라와 민족을 짊어지고 세계 하나님의 복음의 찬란한 빛을 비칠 수 있는 탁월한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비전을 심고 하나님을 심어주고 하나님이 어떻게 섬기고 만나는지 가르쳐주고 여러분의 열정들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큰 꿈들을 나눠주는 그런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 그 가정 예배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사활을 걸 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짧게 제가 조언을 드리면, 여러분 그 한 번씩 강사 목사님들이 부흥회 같은 데 올 때가 있습니다. 오지요? 부흥회 오시는 강사님들은 대부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춘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오시면 여간에 모시지 말고 여러분 가정에 모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잘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 엘리사를 모셨던 것처럼 엘리사를 잘 모시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그 가부가 아들도 가지게 되어지고 기적을 많이 체험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탁월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도록 가정을 오픈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틈만 나는 데를 많이 초청해서 많이 만나게 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이 가르치지 못한 위대한 그런 많은 가르침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많이 죽여야 됩니다. 나눠주는 것, 이렇게 계속 좀 많이 가르치십시오. 그것이 부유하게 자녀들이 살게 해주는 절호의 방법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있으면 돈도 만약에 친구가 오면은 몇천 원 더 줘서 누구누구 같이 좀 사주고 나누죠. 이렇게 하면서 나눠줄 수 있도록 넉넉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을 가르쳐야 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믿음으로 예배 가운데 살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비전을 공유하여 아브라함, 사무엘처럼 당대에만 위대하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충성하고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탁월한 걸쭉한 믿음의 가문이 오늘 동산교회 가운데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내 가정, 누구 내 가문하며 그 가문에 있는 자자손손이 쫙 나오고 누구 내 가문, 이렇게 가문이 기둥만한 대단한 가문이 좀 많아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꿈을 좀 품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문, 거대한 가문, 믿음의 확고한 가문, 대를 위해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가문.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세 사람. 그 사람 아십니까? 하나님이 손꼽는 구약의 가장 탁월한 세 사람. 한 사람은 노아입니다. 노아.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욥입니다. 욥. 한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구약을 쭉 들어서 하나님이 노아와 욥과 다니엘이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했던 것처럼 바로 이 탁월한 세상,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것이 있던 것처럼 오랫동안 하나님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용하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쓰임받고 눈여겨보는 그런 대단한 가문으로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런 가문으로 만들어가는 뜨거운 열정들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불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9편 3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 있는 전인적 수양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실제적으로 만날 수 있는 수련회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118 우리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영적, 인적, 물적 자원을 통하여 김해 복음화의 주역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1천 가정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처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의 한번 부르에 그리고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한번 부르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사용하셨던 그 사무엘의 가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당대에는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지만 하나님 그 자녀들의 뇌물수수와 그리고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 것이 아버지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한 번도 없었던 왕을 구하는 일들이 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가문을 통하여 다른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이 하나님 잘못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하나님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었지만 하나님 그가 놓치고 있었던 많은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정보가 없어서 다 살펴보지 못했지만 성경이 가르쳐주고 유추하는 대로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들을